네,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혀 있다면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 문을 열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해주시고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들었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두 발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 세상의 헛된 보아도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맘에 남으리. 주보다 더 큰 그 누구도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입니다. 이 시간 그 사랑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랜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 그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랜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가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아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를 숨은 허물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아름다운 주의 내 영혼 깨어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를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멘. 주를 향해 내 눈,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 선포합시다.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그 이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주, 주께로
되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생전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니.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 시간 그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흐르고 넘칠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이 시간 그 사랑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분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사랑 날 회복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들을 내려버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들을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안에 꺼지지 않는 그것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보며 주님께 서운해하며 또 불신하는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도 채우셨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주님만이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청년부 이재원 목사님과 염윤지 목사님, 부장 부관님과 회장 및 모든 리더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좋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우상 숭배와 또한 마음이 반으로 분열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북한에 있는 동포들 위해 기도합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땅 또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폭력과 억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설교했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께 잠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고국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습니다. 당시 이 느헤미야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왕의 최측근이었던 그 술관원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이 왕의 앞에 선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목숨을 담보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안위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 훨씬 더 소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비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 왕 앞에 아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느헤미야를 이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심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요. 그런 느헤미야가 결국 고국인 예루살렘에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의 이야기가 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비전으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 그것과 또 다르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지만요, 현실에서 정말 그것을 실행할 때 너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려고 해도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꽃길만 걷게 되는 것이 아니죠. 현실은 돌짝밭과 가시밭길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것은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이 사이가 굉장히 갭이 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이 현실의 사이에 정말 많은 갭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 또한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일상의 현실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요, 비전이 오직 하나님께 근거해야 합니다. 네,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동생 하나니로부터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무려 넉 달간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 비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 비전을 성취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는요, 정말 이제는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습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그의 계획을 지지해 줄 뿐만 아니라 재반 여건도 모두 다 허락해 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까지 본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왕 또한 이 모든 재반을 다 마련해 주었다면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만약에 저라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재반할 준비까지 되었으니 이제 실행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다 모으고 왕에게 받은 친서를 내밀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자고 독려하고 바로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도 있었겠죠.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그리고 또 왕의 도움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제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해도 누가 뭐라고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요, 무려 3일의 시간 동안 그 일도 어떤 일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11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전에 기도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의 대업을 앞두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3일의 시간, 이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느헤미야가 3일의 시간 동안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 12절을 보면요, 내 마음에 주신 것,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비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11절에 그가 3일 동안에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전을 확인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이 관철되는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정확한 때와 그리고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 줄 때까지 이 3일 동안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비전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신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주신 이 성벽 재건의 비전, 이것은 그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내 마음에 정해두었다라고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음에 주신 비전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든 것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요, 바로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요, 나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순간 열정이 솟아나는 것, 그것에 근거해서 혹시 그것을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비전의 근원은요, 오직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고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요, 오직 하나님께 근거해야 합니다. 나에게 비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의 시작이고 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 느헤미야 앞에 놓여진 성벽 재건의 중단처럼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멈추어져 있거나 중단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저의 마음에 둔 그런 정해둔 비전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해두신 그 자리, 그 삶의 비전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께 근거하는 그 자리라면요, 다시 그 비전의 자리를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절과 15절, 13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이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이제 성벽과 성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러 가는 장면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요, 성벽이 다 불탔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이 도로가 끊어져서 짐승을 타고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이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어려운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했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발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요, 여러분 그냥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내딛고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현실에 땅을 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정말 필수인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현실만을 철저하게 조사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 또한 그는 아주 철저하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요, 이 현실이 되려면 이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모두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황량한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불탄 성문을 보면서요, 그 땅을 자신의 눈과 자신의 마음에 다 담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 보이는 성벽들만 무너져 있었지만요, 사실은 보이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성벽과 영적인 성전이 모두 다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이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아마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적인 무너짐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시선은 이 무너진 성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폐허가 된 그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더 안타까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현실에 함몰된 나머지 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안타까워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폐허가 되어 있는 내 마음의 성전. 여러분,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내가 정말 이루지 못하는 무너져 내린 그 자리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벽의 무너짐과 그리고 그 시선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성벽의 무너짐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치를 끊어줘야 됐어요. 여러분, 그 수치를 끊어줘야 되기 위해서 확인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좌절감,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못한 그들의 패배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서요, 성벽을 재건하려 했던 도전을 분명히 했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면서 성벽도 함께 재건하려는 그 시도를 분명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을 살펴보면요, 이때 당시 성전을 건축했던 그 도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때 대적들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이 무산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이 성을 쌓은 왕이, 그 당시의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그 성전 재건을 하면 이제 반역을 받게 된다, 이렇게 그런 거짓 소문을 바로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낸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일 이후로는요, 이 남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패배감에 다시 성전을 지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요, 다 자신의 운명처럼 그냥 여기고 있었던 거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그들 안에 품고 있는 이 깊은 상처, 그리고 패배감, 그리고 내가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한 그 좌절감에 이들은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것을 다시 해도 안 될 거라는 마음, 내가 다시 이거를 재건할 수 없을 거라는 그 마음이, 그 패배감이, 그 좌절감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시 재건하지 못한 상태로 여기까지 지내왔던 거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비전이 없으면 이 백성들이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쫓아갈 게 없죠. 비전이 없으면 결국엔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도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그것을 표대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비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을 온전히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비전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주님과 동역하면서 이룰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 느헤미야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현실로 와닿게 되려면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그 시선 너머에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현실과 비전 사이의 이 큰 간극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요, 이 무너진 성벽을 앞에 두고 이 성벽 재건을 꿈꿀 수 없이 좌절과 실패에 젖어 있었던 이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왕이 이곳에 보냈는지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성벽을 우리 함께 재건합시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는 그의 목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이제 성벽 재건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에 다 동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요. 그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은요, 무려 52일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다시 재건되게 되는 거죠. 52일 만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성벽을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치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치,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이들의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이들의 모습 때문에 성벽 재건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절망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혹시 좌절의 경험이라면, 여러분이 예전에 했었던 그 실패의 경험이 혹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는 그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예전에 있었던 상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담대함,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벽 재건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꿈고 나아가도요, 반대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죠. 자,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이 되기까지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따라다니고요, 모함도 받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은 아마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은요, 사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특징들을 발견하면요, 이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요, 사실 이들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을 보면요, 암몬 사람이긴 하지만 이 이름에서 암몬 사람의 색채가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이 도비아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의 이 유대 이름을 이 도비아가, 지금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중적인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이름까지 유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은요, 그들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불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들 기회주의자, 이중적인 이 산발랏과 도비와 게셈은요, 이 남유다인들에게 웃음과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렬한 반대 그리고 저항,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 바로 반대하는 세력이 늘 나타난다는 점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왜 이들이 반대했을까요? 성벽을 재건하면요, 이들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이들은 이렇게 성벽 건축을 바로 이제 제지하고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했던 그런 비난은요, 몸으로 막은 것이 아니고요, 용역을 동원해서 그것을 저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말로, 조롱과 이제 비난 섞인 말로 그들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이 비판과 조롱의 말로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요,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비판과 저항이라는 이런 장애물에 여러분 늘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모든 현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좌절과 실패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살아는 여러분에게 그 말로써 주위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 뉴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시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받아들여야 되지 말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담대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이 되기까지요, 많은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성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방해한다 해도 여러분은 담대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이 자신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대하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이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치기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게 흔들리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과정을 만나더라도 끝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끝은 하나님의 비전이기에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전제로 깔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명심할 때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동참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에도 끝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루어질 때도 많이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때 이런 과정에
방해되는 사람들의 그리고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가 될 때요,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희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너희는 아무런 목도 없다. 이렇게 느헤미야처럼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할 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사단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담대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담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시선 너머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그는 모두 인식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자는 이 말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 현실이 되기까지 어떠한 방해와 세상의 공작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그때마다 너희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목도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담대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 과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탄탄대로가 이게 막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들이 너무나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린 그때마다 나를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해야 할 비전이요, 내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굳게 붙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의 순간 열정이 일어나는 것,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그것을 비전이라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욕망과 그리고 나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해서 혹시 그렇게 비전을 삼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의 비전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의 비전을 하나님께 근거하게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라 여겼던 그 비전이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에 근거한 비전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해주신 그 비전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근거한 그런 비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근거한 비전의 자리라면 그 비전의 자리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 아주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청년들이 드리는 이 예물과 함께 청년들의 기도 제목 또한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이 기도 제목을 다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옆 친구들한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비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의 비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우리 아까 인사 못한 옆에 친구와 함께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비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의 비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대외 봉사 기관 헌신 예배로 지킵니다. 네,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 받으시지 못한 분이나 아니면 입교 받으시지 못한 분은요, 꼭 신청해 주세요. 네, 10월 2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오후 6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유아 세례 그리고 세례 입교식 다 있으니까요. 교육과 문답을 모두 참여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지시면은 세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순장님께 얘기해 주시면, 조장님께 얘기해 주시면 담당 사역자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요. 꼭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사대학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여러분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이 여러분 이제 2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청년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자회 안내입니다.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해서 여전도의 주최 젓갈 바자회가 10월 11일 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여러분 헌옷을 이제 기증품으로 받는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여러분 집에 이렇게 헌옷이 있으면, 좀 깨끗하고 좋은 헌옷이 있으면 다른 데다 기증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 전도대 광고입니다. 빌립 전도대가 이번 주 화요일 20일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주 화, 수, 목, 토 오전 10시 반부터 12시입니다. 아가페 채플 4층에서 모인 다음에요, 이 전도 지역에 이제 파송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청년분들 중에서 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임 안내입니다. 네, 이것은 지났고 차량부 안내나 이 주차 안내는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로 죄송합니다. 네, 축도 전에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제가 전달받은 새가족 명단은 없지만 혹시 계시다면 예배 후에 뒤쪽에서 새가족 리더들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의 소년부실에서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 자리를 사모함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가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잠시 후에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일부 안내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 중인데요. 밴드를 통해 매일 호세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일정은 예배 이후 조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각 순장님과 조장님의 안내에 따라 조별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2부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순모임이 있네요. 네, 순장님 안내에 따라 참여해 주시고 즐겁고 유익한 순모임 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사도행전 묵상하는 엑스 챌린지를 진행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셨나요? 네, 오늘까지 챌린지표를 순장님들께 내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못 챙기신 분들은 집에서 사진을 찍어서라도 순장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달란트를 잘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학교 팀장님이신 권혜연 자매님 앞으로 오셔서 제자학교 광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 제자학교 팀장을 맡은 청년 1부 권혜원입니다. 이번 제자학교는 10월 5주간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 반까지 4층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6일간입니다. 제자학교가 뭘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자학교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이번 주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제자학교 주제를 넥스트 레벨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또 가지고 계시던 신앙적인 고민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청 링크는 주보 삽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다양한 강의들과 알찬 구성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근거한 비전을 품고 담대히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위에와 속한 가정과 사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화종 찬양으로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세상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